또 지난 시간 배운 걸 좀 복습해 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배운 게 기억이 나시나요? 모르겠네. 자, 율법을 주신 목적, 이유 이런 내용을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위치를 어떻게 놔야 되는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우리는 죄가 뭔지 알았어요. 사람을 죽이면 죄고, 그죠? 거짓말하면 죄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건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규범이 없이 그냥 그 어떤 마음에만 놔뒀더니 인간이 너무 자꾸 죄를 더 많이 져서 이거 죄를 다스리지 잘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지어서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무시하는 사람, 오늘날에도 법이 없어서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법이 있는데도 자꾸 죄를 지죠. 그죠? 그 당시에는 이런 율법이 없을 때는 더 했겠죠. 가만 놔뒀더니 이게 선한 사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창세기의 아벨 같은 경우에 또 우리가 그 당시에 이미 구약에 들어와서 제사장 제도들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드리는 제사법을 이미 아벨이 알고 그것을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과연 이 아벨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정확하게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게 죄인지 몰라서라기보다 우리 마음이 올바른 방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죄를 많이 짓죠. 그래서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이렇게 나는 율법을 지킬 거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겠어. 뭐 이렇게 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너희들의 삶 자체가 봐라. 이 율법대로라면 다 죄다. 이런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탐심, 뭔가 이런 욕심들도 사도 바울도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지를 몰랐었는데 이것이 율법으로 이 기록된 것을 보고 내 탐심도 죄구나. 그래서 이런 걸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어떤 기본적인 룰은 있지만 이런 변화된 삶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죄를 깨달아가는 것들이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우리가 뭐 호기롭게 음담패설 정도 하는 건 남자다운 거야 해가지고 모임을 막 윤활유죄를 하기 위해서 음담패설 정도 하는 거는 마치 멋진 일인 것처럼 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없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패한 언어, 여러 가지 어떤 퇴색된 어떤 퇴폐된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죄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그렇게 사회적 규범이 있다면 우리는 더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율법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대강 이렇게 뭐가 죄인지는 감이 잡히지만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가이드라인을 주시기 위해서 해주셔서 이 죄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주는데 그 주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인간은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구나. 율법을 내가 범하지 않고 사는 게 어렵구나라는 걸 알게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분이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인간,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도 율법의 의를 성취한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율법의 의를 성취하시고 그러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 헌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흠없는 양으로서 하나님께 화해 헌물로 제시되고 우리의 의를 대신해서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사람이 그다음에 율법을 줬더니 율법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준 거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화평이 없다는 건 말씀 바깥에 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의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평화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다 죄와 번민거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거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해서 율법에 사람이 지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유익을 위해 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신약에 들어와서 말씀도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율법으로서는 도대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바깥에 율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율법 밖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했을 때 두 가지 성품.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성품, 새로운 사람이 창조된다고 되어 있죠.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약시대의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거울 속에 보이는 여러분 자신의 육신과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거듭나게 된 여러분의 안에 생긴 새로운 속사람과의 싸움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육신을 속여서 육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속입니다. 죄를 짓고 그 쾌락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그 쾌락에 쫓아가도록 자꾸 설득을 하는 거죠.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삶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겉사람과 속사람 간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겉사람, 육신, 겉사람이라고 하고 우리가 새롭게 창조한 내 안에 속에 새로 생기는 것을 속사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육신, 우리가 이제 이혼한 옛 남편, 뭐 옛사람 이렇게도 표현하고 내 안에 새롭게 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품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혼을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의 말을 듣고 속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마귀가 여러분들을 직접 손을 잡고 죄를 짓도록 이렇게 갖다 손가락을 담그게 한다든지 이 직접적인 어떤 위력을 강화할 수 없어요. 단지 마귀는 계속 속이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속이게 하고 여러 가지를 속여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안에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자꾸. 그래서 이런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이것을 이기시려면 환경의 어떤 변화에 속지 않고, 그죠? 뭔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바깥에 막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못 보게 하면 여러분들이 속는 거겠죠. 좋은 곳 사기치는 사람들이 다 핑크빛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속임수를 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성령 안에서 걸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법 안에서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 노출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접하고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믿는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람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서로 권면하고 배우고 교훈을 얻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가지고 충전된 삶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각오는 대단했는데 딱 나가면 화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고 성질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고 뭔가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갖고 우울하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육신이 죽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키는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갈게 찢어서 다 버리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건 항상 잘못된 기결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내린 결론에 의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그런 망가지는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계속 발전시키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건 구원과는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퇴색되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어쨌든 간에 이건 이따가 나오니까 다시 얘기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은 일단 출발선상에 섰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강대강 살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는 걸 얘기합니다.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뭔가 내가 한번 가서 슬쩍 보고 유혹을 이겨볼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회를 주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 그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부인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도망갔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노출되면 바로 자기 자신을 그 기회로부터 노출시키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피신하셔야지 그 안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사시면 이렇게 뭐 설득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피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체를 죽이셔야 된다.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육신과 함께 다 하나님께서 죽은 걸로 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 육신과 여러분들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도록 영적 할례도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고 했죠. 옛날에도 육신이 하자고 하면 전에는 막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노 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유는 마음대로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노 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벗어버린 육신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고 육신을 죽여서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선행을 할 때마다 뒷주머니에 1억씩 딱딱딱딱 꽂히면 아마 열심히 선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보상은 지금 바로바로 오지 않아요. 저 하늘 위에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보상이 나중에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모멸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인내할 수 있다면 그 하늘의 보화가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보화, 보물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우리가 애착을 두고 오늘 이 현실에 여러분들이 화평을 누리고 인내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낮에 하듯이 정직하게 걸어라.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건 항상 낮에 행동하는. 여러분은 낮의 자녀고 빛의 자녀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도 뭐 각각의 사유들이 있겠지만 우리도 사회생활하다 보면 전화했는데 잘 안 받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전화를 몇 통씩 했는데 안 받으면 나하고 문제가 있든 어디서 문제가 있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드러내놓고 밝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거침이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생활에서도 무언가 밝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교제하기도 좋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 저 형제가 어떤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형제의 스토리를 알아야 또 기도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힘들고 있을 때 그런 고난이나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정직하게 서로 교제하는 것이 막 자기 자신을 너무 꽁꽁 닫으면 이게 서로 교제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 저 사람 보면 믿을 수가 있어. 앞뒤가 똑같아. 저 사람이 이해하면 꼭 해. 그 사람 약속했으면 꼭 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약속해놓고 막 안 지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 이후에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성경 안에 있는 요 내용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속사람이라는 게 있고 겉사람이라는 게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 성경에서 보니까 이 모순된 듯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모순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맨날 죄를 짓고 살죠. 부모를 원망하거나 형제 간에 싸우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다 죄잖아요. 그죠? 그럼 과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서 났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내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해서 막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도 그 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에게 난 자는 과연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영원하게 보장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속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으면 죄에 노출되지 않을 수 없는 게 하나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 안에 속사람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규정해 놓고 이 죄가 이 속사람과 불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속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속사람이 설득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따라 선을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의 지식에 따라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속사람에 관한 얘기다. 그죠? 요한일서 1장 8장 만일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돌돼 보인단 말이죠. 이거를 왜 충돌돼 보이느냐?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교리적 분별,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이 두 말씀이 충돌돼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나면 이 두 말씀이 하나는 속사람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옛 성품, 옛사람, 겉사람, 우리 육신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성품은 죄성이 있고 죄성은 우리 몸 안에 있죠. 속사람하고는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우리는 우리 몸이 행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못하면 누구한테 빚지면 거기를 문제 대고 누구한테 상처 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할 것이고 이런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갑자기 사랑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짓는 죄는 죄의 결과들이 여러분들을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성품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아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겉사람에 관해 구원받은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성품은 우리 육신은 무덤에 들어갈 때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7 침례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침례가 성경에 7가지 종류의 침례가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10분에도 끝낼 수 있지만 시간을 봐가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침례가 어떤 침례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침례라는 거는 무엇인가 잠긴다 이런 뜻입니다. 침례. 세례라는 말을 쓰죠. 다른 교회에서는 세례라는 거는 물을 이렇게 뿌리는 행위로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물을 뿌립니다. 그럼 물을 잠기고 뿌린 두 가지 행위가 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게 차이가 나도 되는 건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뵙티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잠긴다는 뜻이에요. 무엇인가. 이게 세자가 이게 씻을 세잖아요. 이건 잠길 침자일 것 같아요. 그죠? 통밥으로. 그죠? 이거 씻을 세자인데 이게 세수하고 할 때 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씻어서 죄를 사해준다. 이렇게 되는 어떤 뭔가 씻어서 여러분들을 새거가 되게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죄는 물로 씻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여러분들의 죄를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씻어서 무엇을 새롭게 한다라는 개념은 성경에 그렇게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잠기게 하는 거죠. 죽음에 잠기게 하고. 그죠? 그래서 이 침례가 그런 무엇인가가 푹 잠긴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성경의 7가지 침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침례라는 게 있어요. 이 모세의 침례, 7가지 침례에 사용되는 용어는 그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의 침례의 유형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침례라는 게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면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우리가 침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바다를 건너가고, 바다를 건너가면 바닷속에 일단 들어가는 행위가 되겠죠. 물론 물속으로 직접 잠수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쫙 물을 갈라놓으셨지만 어쨌든 간에 그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구름과 바닷속에서, 그러니까 아마 구름이 이스라엘 민족을 할 때 이 구름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뭐하지만 이 민족들을 가득 덮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름과 바닷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침례를 받았는데, 이 침례는 그 당시에 출애굽한 민족들이 한 번 받고 그 이후에는 이런 민족적으로 받은 침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자신의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민족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민족적으로 받은 침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침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죠? 홍해를 지나간 것이죠. 구름 아래에서 행한 것이고, 이거는 민족적으로 개개인이 받은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민족이 단체로 받은 겁니다. 이 세상으로 예표되는 이집트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와 단절되고, 그래서 바다를 지나면서 그 옛 이집트와 관련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끝나고 하나님께 성별된 민족으로 구별되기 위한 행위로서 모세의 침례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의 침례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뭐 어쨌든 대부분 다 죽고 못 들어가고 뭐 2세대, 3세대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받은 민족적 침례에 대해서 재요구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역사가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요한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씩 와서 나한테 침례를 받아라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침례가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회개해라,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형상이 잡히나요? 어딘지?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일까요? 보이지 않는 왕국일까요? 보이는 왕국이죠. 자, 실질적으로는 보이는 왕국이 이제 세워질 것이다. 그럼 그 왕국 안에 왕이 누구시죠? 최고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으로서 임하는 그런 어떤 왕국이 생길 거니까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라 하는 개념으로 요한의 침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과 마태복음 3장 5절 6절,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지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르단은 어쨌든 간에 갈릴리 호수하고 사이에 흐르는 강이 요르단 강이죠. 그쯤에 어디선가 물레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맞이할 거니까 너희 더러운 죄들을 씻고 어떤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하면서 개별적으로 침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에게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에 온 지역,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아니라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은 이 와서 죄를 자백하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침례입니다. 내가 요한복음 1장 31절,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그래서 요한의 침례의 그 사역의 목적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죄를 회개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두 가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을 보면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강 속에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여기 보면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거까지 그냥 저도 막 이거 공부하면서 내용이 이제 저도 인지되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한이 죄들을 사면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여기에 죄들을 사면을 얻게 하기 위해서 회개 침례를 주는 거는 왜 그런 거죠? 일단 침례를 주면 이 나중에 왕이 오면 죄를 사면받을 수 있는 기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죄를 사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사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요한이 침례가 어쨌든 왕을 준비하기 위해서 침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왕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침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씻고 왕을 맞이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고, 엘리야의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이 드러나게끔 하는 일을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침례 또는 죽음의 침례, 이 용어는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니까 용어가 성경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침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침례, 때로는 죽음의 침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마시려고 하는 잔과 이런 것들은 다 고난과 죽음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세베대 아들의 엄마가 지금 와가 자기 아들 왼쪽 오른쪽에 있게 해달라고 한 얘기 했을 때, 너는 지금 잘 모르고 있다.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지금 왕이 되게 해서 지금 온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죽음을 받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네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신이 이 죽고자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를 지금 침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죽음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죽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알지 못한도다. 뭐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한. 로마서 6장 3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 침례 받을 때 우리도 다 같이 그의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다 달리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해서 얘들이 다 죽은 거를, 죽음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침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대인의 침례, 때로는 베드로의 침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일어났던 침례는 모세의 침례 하나죠. 그 나머지 것은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의 침례부터 다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인데,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 2장이니까 이미 십자가의 사건이 다 일어나고 오순절 이제 다락방 사건 후면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왜 찔렸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한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안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겠다니 하면서 찔려서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예수님을 죽였으니.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제시하는 침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고, 여기도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 여기서 죄들의 사면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여기서 이 절차 관계 보면 일단 침례를 받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죄 사면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뭐가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나요? 아니죠. 이거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거는 침례를 먼저 받으래요. 그러면 죄사함. 여러분들이 죄사면을 받는 건 뭐로 받죠? 예수님을 믿는 거. 나중에 오면 이제 성령 침례 이걸로 받는데 이 침례를 통해서 죄사면을 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죄사면은 이게 이전에 받는 죄사면이 되려면 성령이 표적으로 따르고 뭐 이렇게 되는. 요건 과도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받는 침례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침례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미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미 메시아에 대한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져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거에 대해서 빨리 회개하고 항상 회개, 아까도 회개가 먼저 나오죠. 우리의 구원도 회개가 항상 먼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없이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인지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 회개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성령을 받는 이런 특수한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죠. 우리가 이따 또 확인하겠지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죠? 아버지, 그죠? 아들, 그 다음에 성령 이름으로 받아요. 조금 이렇게 성령을 준다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에 가면 요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침례를 주죠? 사도행전에서 주라는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주. 아들의 이름이 주. 성령님의 이름이 주. 그래서 주의 이름을 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름 수양회 때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목사님이 두 가지 이거를 갖다가 이견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두 가지 다 써요. 딴 사람 시비 못 걸게. 그래서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는데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 해서 이 두 가지 다 멘트를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례를 여러분들이 받으세요.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주는 침례입니다. 왕을 거부한 죄를 씻는 침례고 예수님의 죽음 후에 행해진 침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침례입니다. 그래서 물침례. 여기 우리가 이제 수련회 때 가면 받는 거죠. 이들이 사도행전 10장 47절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들에게 명령해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물침례를 받는 게 요거 하는 거고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선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 앞에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와 동일한 모형 여러분들이 받는 이 물침례는 모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모형에. 그래서 이 모형을 가지고 얘기하고 곧 이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자, 이 물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합당하게 여러 형제 자매들 앞에서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반응. 선한 양심이 응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이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세레모니예요. 웨딩 세레모니. 그러니까는 이것으로 통해서 물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는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이 물침례는 선한 양심이 그냥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침례를 우리가 구원과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줘라.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고, 교회 시대 성도들이 받는 침례,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고, 구원을 이루거나 제사함을 얻는데 아무 효력이 없다. 이거는 뭐 못 받았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단지 여러분들에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여러 형제자매들에게 선언하고 세상에 선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노출시키고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죽은 것과 부활해서 다시 일으켜지는 그 모델을 모형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물속에 들어간 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침례. 예. 그냥 여기까지 할까요? 두 개 남아서 빨리 할게요, 그냥. 성령 침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받는 침례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려온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한 몸, 한 성령, 한 몸, 한 성령,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성령, 동일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성령, 동일한 몸 안으로 지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침례예요. 이것이. 여기 뭐야? 성령 침례. 여러분들에서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을 때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느낌도 없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가 바로 구원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3장 11절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주리니 했을 때 이게 이제 개역성경에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리니 해가지고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두 가지가 묶여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불성령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불이 구원과 관련돼 있고 성령과 관련돼 있는 동일하게 여겨져서 막 구원 뭐 성령 집회 같은 데가 막 불러 해가지고 막 뜨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는 게 하나고 불로 침례를 주는 게 또 다른 별개의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노니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야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으리라 안 돼 있죠. 성령으로만 침례를 받는 건이 하나예요. 하나. 그죠? 자, 그 다음에 불침례.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불침례는 아까 마태복음 3장 11절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그 성령님과 불로 침례를 주노니 하는데 이 불로 침례를 주는 부분이 그 다음 절에 바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내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에 태우느니라. 끌 수 없는 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 중에 안 꺼지는 불 없죠? 이건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침례가 불침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불침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면 불침례를 안 받아도 되겠죠. 그래서 불침례는 불이라는 건 심판과 관련. 여러 가지 뭐 민수기나 이런 것들 다 통해서 보면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파이어 탁 보냅니다. 그래서 버쩍버쩍 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성령 해가지고 막 성령 체험한다고 해서 뜨겁다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속임수에 해당해서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리라. 나중에 획보자 심판에 들어가서 새로 이렇게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불침례죠. 불 속에 우리가 잠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낫을 들고 수확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아까 마태복음의 내용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불침례는 심판과 관련돼 있다.
기초반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령과 불을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